창세기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기록하면 좋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충만하라. 아멘.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물심판을 하시고 난 이후에 방주, 그 구원의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축복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관계에 들어선 사람과 하나님과의 역사가 새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출발. 우리가 2024년을 새로이 출발을 했습니다. 새로워지는 것. 그것은 참으로 신비하고 참으로 기대되며 소망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새로움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번영과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비춰볼 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이 자연계의 그 아름다운 조화가 죄로 인해서 깨졌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금의 현 시대에 비추어 보면 갓 태어난 신생아는 생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헌신적인 관심과 보호 아래서만 성장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폐허가 된 그 땅에서 살게 된 이 노아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능력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극진한 보살핌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살아야 되는 최초의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번영과 삶의 기본적인 그 규범을 제시해 주셔서 안정된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생육하고 번성이 끊어져 가고 있죠.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땅을 치면서 회개하고 있지요. 결혼하지 않는 아들 때문에. 왜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 계시를 받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현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사회가 완전히 이기주의에 빠져서 나만 편안하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물론 물가가 많이 오르고 세상에 아이를 낳으면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너무도 많아서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안타깝기 그지없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랄 때 그런 교육비가 그렇게 들어갔습니까? 지금 아이들 어떻습니까?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학원으로, 어린이집으로, 유치원으로 뺑뺑 돌아다니면서 돈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요. 또 집값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터무니도 없게 집값을 올려놔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살 희망을 잃어버렸다라고 할 정도로 매매도 되지 않았고 부동산 경기는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기들의 어떤 잘못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통계도 조작하는 그런 모습, 그런 죄들을 저질러 놓고 자신들은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이 됐으면 그 나라 안에 있는 국민들이 편안한 모습으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깨놓아 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고 지금도 교회를 떠나가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경제는 완전히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서 특별한 어떤 먹거리라든지 그런 것이 없으면 망해야 되는 그런 IMF보다 더 어려운 그런 시절로 지금 치달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그것을 준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러면 지금 이 노아의 홍수 이 사건 이전에는 모든 새와 땅에 기는 것과 바다의 물고기, 짐승 이런 것들이 어땠을까요? 인간과의 관계가 교제를 나누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명령하는 말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동물들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홍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이 너희를 두려워한다. 어떻습니까? 그 말은 실감이 가시죠. 모든 짐승이고 뱀,
그럼 파충류까지도 사람을 보면 먼저 도망을 가는 것이 인지상정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교감을 하고 그들을 다스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두려운 존재로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악한 삶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가장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잘못을 정죄하시는 그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어진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옳은 대로, 멋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질병으로도 우리들을 징계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우리들을 아프게도 합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잘못된 길, 곁길로 가면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채찍질 하십니다. 그것이 징계이고 그것이 고난과 역경 속으로 빠져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그 복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복 받습니다. 다 받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그 말만 엄청나게 떠들고 다니고 있지요. 복 받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복을 받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절에 다니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빌듯이 교회에 나와서도 똑같은 그런 행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빌기 이전에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복을 달라고 떼쓰고 조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아들이 그 성령을 달라고 하는데 안 주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미 복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죄를 멀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고 금요일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화평을 이루며 화목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을 이루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포도나무 그 가지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믿음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먹고 살 것까지 주십니다.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의 땅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동물, 살아있는 동물. 그래서 오늘 점심에도 고기를 먹었고 생선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맛있게 먹습니다. 그것을 먹어야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건강한 모습이 되려면 하나님께 주신 것 다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금합니까?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아라. 피가 있는 것은 먹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익혀 먹으라는 것이 익혀서 먹어라. 짐승 중에 짐승을 잡아서 먹는데 익혀서 먹어라라는 것입니다. 핏째 먹으면 살아있는 것을 먹게 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들이 먹고 쓰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까지 다 계산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만 하면 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따라가면 그 복이 다 우리들의 것인데 그것이 왜 그렇게 어렵고 안 될까요?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죄된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 왕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갈등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욕심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우리들의 그 성품을 알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 예수를 안 믿을 때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 예수 믿는 그 사람의 역할을 한다면 그런 말을 그 사람들이 안 들었겠지요. 그런데 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보면 그 사람들 더 악합니다. 높은 사람들에게 가서 아부하는 것 정말 눈에 역겹도록 그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욕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죄를 저질러 놓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가서 회개한다고 그 죄가 사라지냐?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멸시했었습니다. 천대했었습니다. 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수를 믿고 이 성경을 알고 성경이 진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세상의 마음의 문을 열고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약했다 해도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밖에 안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더라라는 것이 보여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죠. 그렇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때 상처를 내가 많이 주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가서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고
그 죄는 사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왔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이 나면 제물을 제단 앞에 놓고 가서 형제와 먼저 화목한 이후에 다시 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말씀이 내 잘못을 상대에게 했으면 그 상대에게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나한테 와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주기도문에도 있듯이 우리는 우리가 서로에게 죄 지은 것을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용서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심령 가운데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습니다. 눈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말로 짓고 그 많은 죄들 참으로 털어내기도 참 어렵습니다. 꿇어 엎드려서 한없이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내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 간절한 그 기도, 죄 용서해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빈틈없이 하나님에서 10가지 모든 것, 나에게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신다. 그런 게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먼저 노아가 제사를 드린 이후에 지금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그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죄를 짓는 모습, 살인하는 것, 그런 것 똑같이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한 것 그것도 다 물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말씀 한번 해놓으시면 그 말씀 번복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변경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 진리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전 시간에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어떤 모습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실 때 그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7절 마지막 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것이 명령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가장 우리가 행하며 살아야 될 것,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이 평범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지금의 현세 속에서 사람들은 현상적인 풍요만 가지고 참된 행복의 요건으로 삼으며 살아갑니다. 이게 죄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악인들의 형통, 우리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악해도 그 사람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러나 본문에서는 말씀과 같이 풍요와 풍부와 번영이 되시는 그 근원의 하나님이심을 알 때 악인들의 그 형통은 일시적인 것이며 참된 복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것이죠. 지금 눈에 보일 때는 그 악한 사람들이 다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심령 안에 들어가면 그 심령은 어떤 모습일까요? 불안, 초조, 우울, 아마 평안이 그 안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닫고 읽을 때 악인들의 형통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참된 행복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다 가졌는데 지금 부자들이 일시적으로 잘 사는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그들의 삶은 불안과 초조와 늘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형통, 그 안에 우리들은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성경적 관점을 따라서 성도는 생존과 번영 그 자체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번영, 물론 그렇게 따라오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내 마음은 초조하고 평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 심령 가운데 먹고 살 만큼 다른 데 가서 구걸하지 않을 만큼 그것이면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많이 벌으려고 욕심낼 필요도 없고 그냥 주시는 대로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평안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묵상하며 이 한 해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